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이 선다싱은 원래 힌두교인이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핍박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를 믿고 기독교로 개종한 후에 인도의 예수라고까지 불리우는 성자가 되었습니다. 이 선다싱에 대한 일화가 참 많지만 그 중에 하나, 아주 추운 밤에 높은 산을 넘게 되었습니다. 이 밤에 산을 넘는 것은 너무나도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선다싱과 다른 한 사람이 같이 가게 되었는데요, 가는 도중에 한 사람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먹지도 못하고 병들어서 추위를 못 이기고 그냥 쓰러진 것입니다. 이 사람을 데려갈 것인가 말 것인가 고민하고 있는데, 이 같이 가던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혼자 산을 넘기도 힘든데 어떻게 이 사람을 데려갑니까? 산 사람이라도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포기하고 혼자 가버렸습니다. 이 선다싱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도저히 이분을 혼자 두고 갈 수가 없었습니다. 혼자 두면 죽는 게 뻔하니까요. 그래서 내가 죽을 때 죽더라도 이 사람을 업고 가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고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정신이 아닌가 해서 그 사람을 업고 산을 넘기로 작정하고 산을 넘어갑니다. 죽을 힘을 다해서 산을 넘어갑니다. 땀이 피오듯이 나고 겨우겨우 산을 넘어가는데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던지요. 밤이 지나고 새벽이 되고 이제 산을 내려가는데 무엇이 발에 툭 걸리는 거예요. 무엇인가 하고 봤더니 누군가 쓰러져 죽어 있는 겁니다. 자세하게 보니까 같이 가던 아까 혼자 간 사람이었습니다. 밤이 너무나 추워서 도저히 혼자서는 넘어갈 수 없을 정도에서 그 사람은 얼어 죽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다싱은 사람을 업고 가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추위를 느낄 시간이 없었습니다. 땀이 피어듯이 흐르고 열이 났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래서 자신이 산 것이에요. 문득 깨닫기를 하나님이 나를 살리려고 이 병든 사람을 길에 버려 두셨구나. 이 사람을 통해서 살게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우리가 사는 세상을 이기주의가 판치는 세상이라고 합니다. 남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남이 어떻게 되든지, 남이 피해를 입든지, 남이 어려움을 당하든지 전혀 생각하지도 않고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기 때문에 나온 말일 것입니다. 요즘 또 립서비스 시대라고 합니다. 행동은 하지 않고 말만 앞세우는 사람이 많다는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말은 잘하지만은 정작 삶에 실천하지 않기 때문에 이 시대를 립서비스 시대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제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벌써 터리가 세워졌습니다. 호텔에도 상가에도 막 세워지고 중공업 앞에도 세워지고 우리 교회 화단 전체에 작은 전구들로 쫙 채워놓았습니다. 밤 되면 좋습니다. 밤에 오십시오. 기도하러 오십시오. 예수 믿는 성도들은 연말과 함께 이 성탄절 분위기를 타고 그저 들뜨는 기분, 막을 수가 없는, 어쩔 수 없는 사실이죠. 또 그래야만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하나님의 사자가 요셉에게 나타났습니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랬죠. 그 내용을 기록하면서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를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요, 마태복음 1장 2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것을 번역한 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을 임마누엘이라 그랬는데
바로 예수님의 오심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니까 임마누엘, 이걸 잘 의미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탄절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직접 이 땅에 오신 사건이 바로 성탄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라는 말이죠.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을 우리는 축하하고 즐깁니다. 그래서 성탄의 의미가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오심을 통해서 배워야 하는 것이 바로 이 함께 하는 삶이에요. 함께 하는 삶.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오셨고 함께 하셨으니 우리도 주님과 함께 하고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읽은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함께 하는 것이 어떠한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신앙생활은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자, 옆 사람 보고, 뒷사람 보고 신앙생활은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한 번 더요. 우리 함께 하십시다. 신앙생활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이 함께 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함께 느끼고, 함께 생각하고, 함께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함께 한다는 의미를 어떤 모임이나 어떤 일에 항상 동참하고 함께 더불어서 일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서로 함께 하는 것은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이상의 의미를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사람이 돼가지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같이 되셨습니다. 우리와 같이 되신 것은 왜? 우리의 입장이 되어서 우리와 함께 느끼고 함께 생각하고 함께 체험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다른 분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와 같이 아픔과 고통과 슬픔을 겪지 않아도 되실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같이 육신을 입고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와 같이 느끼고 체험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함께하는 거죠. 우리가 함께한다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함께 협력하면서 모든 순간순간에 상대방의 입장에서 그 사람의 기쁨과 아픔을 내가 느낍니다. 내 감정과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아픔 가운데 있더라도, 내가 고통 가운데 있더라도 상대방이나 공동체가 기쁨을 얻었다면 내가 축하하고 축복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엄청난 기쁨 가운데 있을 때도 상대방은 오히려 아픔과 고통을 느끼고 그 가운데 처하게 되었다면 그 상대방의 아픔을 내가 느끼면서 그 사람 입장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함께하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한 신앙생활은 함께하는 것인데요, 무슨 일에서나 함께하는 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입니다. 무슨 일에서나 함께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옆 사람 보고 뒷사람 보고 앞 사람 보고 무슨 일에나 함께 하십시다. 한 번 더요. 어떤 일에나 함께 하십시다. 이게 우리 생활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14절에 보면요,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했다.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으니 잘했다. 바울은 지난 주일날 생각한 대로 10절에서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인가 하니까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마게도냐를
떠날 때의 성교비를 모아서 바울에게 드렸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바울을 돕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렇게 말해놓고 저들은 잊어버렸습니다, 사실. 그러다가 바울이 로마로 이송되어서 로마의 감옥에서 생활하고 거기에서 선교한다는 소식을 듣고서는 자신들이 한 약속이 생각이 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 다시 헌금을 모아서 자신들의 목회자인 에바브로디도를 보내서 헌금을 전달하고 에바브로디도로 하여금 바울을 섬기도록 한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할 말이 많았을 겁니다. 섭섭한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선교비로 나를 계속 돕겠다고 해놓고는 지금까지 모른 채 하다가 이제 와서 돕는다고 난리들이군. 아마 저 같으면 그렇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빌립보 사람들을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나를 돕고 섬기겠다는 생각은 했지만 기회를 얻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상대방의 입장을 헤아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생각하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함께 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나의 감정과는 상관없이요, 내가 아픔 가운데 있더라도 상대방이나 공동체가 선한 일을 하고 있고 기쁨을 얻었다면 내가 축하하고 축복해 줄 수 있고 기뻐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기쁨 가운데 있을 때도 상대방이 오히려 아픔과 고통 가운데 처하게 되었다면 그 아픔을 내가 느끼면서 그 입장이 되어서 그 사람 아픔을 이해해 주는 것입니다. 느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 빌립보 교회대로 바울의 입장을 생각합니다. 지금 바울이 감옥에서 겪은 그 어려움과 고통을 생각하면서 자신들이 복음을 위해서 더 힘써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집니다. 그리고 마음만이 아니고 바울을 위해서 헌금까지 하면서 에바브로디도를 보내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다시 말해서 빌립보 성도들이 선교 헌금을 드리는 것이 바울의 괴로움에 참여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들의 정성은 곧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옥에 갇히는 그 괴로움과 같이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괴로움을 외면하지 아니하고 고난에 함께 동참하는 것입니다. 무거운 짐을 함께 지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보면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리스도 예수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 뭡니까? 다른 사람의 짐을 서로 져주어서 가볍게 해주는 것이 예수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고통을 분담하고 그 고통에 동참하는 것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헌신한다고 하면서 쉽고 편안한 일만 찾으면 안 됩니다. 어려운 일도 감당해야 합니다. 고통도 감당해야 됩니다. 괴로움을 함께 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느 작은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같은 해에 대학 입시를 치르는 아이들 5이 있었습니다. 이 5명의 어머니가 있었죠. 여집사님이. 그런데 그 중에 4명이 합격을 했고요, 유일하게 1명만 떨어졌습니다. 합격한 아이들과 그 부모는 기뻐서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불합격한 아이의 부모는 마음이 매우 슬프고 고통스러웠습니다. 부모는 또 자식이 상심할 것을 생각하니까 더 마음이 아프지 않습니까? 그것이 부모의 마음 아니겠어요? 그러나 이 기쁨과 슬픔도 잠시였습니다. 합격한 부모들은 자신의 아이가 합격해서 기쁘고 감사하고 좋지만
일체 내색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군가 축하를 해주면 감사할 뿐이라고 화답을 하고요. 크게 웃음소리도 못 내는 거예요. 가볍게 미소만 머금고 맙니다. 왜 그렇습니까? 떨어진 아이와 집사님을 생각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목사님도 4명의 아이가 합격했기 때문에 기쁠 거 아닙니까? 이게 제일 곤란하죠. 합격한 아이의 부모 때문에 그 기쁨을 내색도 하면 좋겠지만 불합격한 아이 때문에 내색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분위기가 이상하잖아요. 전체 분위기가. 그런데 며칠 후에 주일날에 교회 안에 잔치가 벌어져 버렸습니다. 이유를 살펴보니까 불합격한 아이의 어머니가 합격한 아이들을 위해서 떡을 해가지고 잔치를 열어준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불합격한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내 아이는 비록 합격하지 못했지만 나머지 아이들이 합격했으니 얼마나 큰 교회의 경사입니까? 저 아이들도 내 자식과 같은데 어떻게 내 아이가 잘 못됐다고 떨어졌다고 슬픔만 하고 있을 수 있겠냐.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아이들과 그 부모들을 축하하고 축복해 주자 결심해서 합격한 아이들을 축복해 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성도들로 가득한 교회야말로 정말 서로 함께하는 교회고 진정한 공동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큰빛교회가 바로 이런 교회인 줄 믿습니다. 네. 기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슬픔이 가득 찬 사람을 위해서 자제할 줄 알고, 자신에게 슬픔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쁨이 가득한 사람의 그 기쁨을 참여해 줄 줄 아는 이것이 바로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괴로운 일이나 좋은 일이나 무슨 일이든지 함께하는 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입니다. 이런 진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함께한다는 것은요,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옆 사람 보고 뒷 사람 보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삶을 사십시다. 필요를 채워주는 것, 이것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인들은요, 사도 바울의 형편과 사정을 알아주었습니다. 그러나 알아준 것으로 끝나지 않고 실질적인 도움의 손길을 펼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많은 교회가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있지만, 지금만큼은 많지 않지만. 그런데 그 교회들은 바울 사도가 로마 감옥에서 선교하면서 얼마나 힘들 것인가 하는 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바울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발벗고 나선 교회는 빌립보 교회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15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은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느니라. 빌립보 교회 외에 아무 교회가 없대요. 여러분, 많은 교회들이 있었지만 혀 끝에 사랑은 많았지만, 말로 사랑은 많았지만 손끝에 사랑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빌립보 교회 교인들은 혀로만 사랑하지 않고 손을 펴서 사도 바울의 실제 필요를 채워준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말하죠.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 두 번 나의 쓸 것을 보내었노라. 빌립보 교인들은 사도 바울의 필요를 한 번 채우는데 끝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의 필요를 채워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관심과 사랑에 대해서 칭찬하면서 사도 바울은 17절에 말하죠.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한다. 그 행위가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는 복된 행위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어느 날 아주 인색한 부자가 천국에 갔습니다. 천사가 그를 예비된 집으로 이제 안내를 합니다. 가는 도중에 많은 아름다운 집들을 봤습니다. 편센도 보고
마침내 이제 그의 집으로 인도했는데 그의 집은 천국 저쪽 외곽에 한적한 곳에 아주 조그맣고 낡은 집이었습니다. 이 부자는 항의했습니다. 아니 이럴 수가 있어요. 내가 세상에서 얼마나 잘 살았는데 왜 내 집은 이렇게 초라해요? 하고 막 항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당신이 보낸 물질로는 요것만큼밖에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색하게 살지 말아야 돼요. 디모데전서 6장 18절 19절에 보면요,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동정하는 자가 되라. 이것이 장래에 누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좋은 틀을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다.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선한 일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누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에 무엇인가를 주면 그것은 반드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되돌려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진리. 저는 내 인생을 살면서 이걸 너무 확인하고 확신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도 드릴 줄 아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8절에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사도 바울이 풍부해졌어요. 에바브로디도펜에 너희에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게 되었다.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선교 사역을 위해서 보낸 예물은, 성경금은 곧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었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물질적인 헌신의 가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구약 성경의 제사의 의미를 사용해 가지고 그들의 물질적인 헌신은 단순히 돈이 빌립보에서 로마로 바울에게 옮겨진 것이 아니고 향기로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물이 땅에서 하늘로 옮겨진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각 목장마다 지금 이사만사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나눔터에, 홈페이지 나눔터에 올라오는 그 이사만사를 보면서 감동의 연속입니다. 정말 감동입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심는 겁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제사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요, 이 목장이 할 수 있겠나 하는 목장들이 먼저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계속. 그게 더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개척한 할머니 74살에 개척해가지고 일부 예배 때 물어보고 지금 76이래요. 개척한 우리 송춘순 목장이 이사만사 했어요. 보셨습니까? 할머니 목장이 하셨어요. 저요, 눈물 날 뻔했어요. 고이고 말았어요. 오늘 일부 예배 마치고 헤아려 보니까 32개 목장이 했더라고요. 했으면서 아직 안 올린 목장도 있겠죠. 다 올리세요. 여러분, 성도의 이런 수고와 땀, 헌신, 물질적인 이 헌신은 교회와 사역자와 선교사의 필요를 채우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향기로운 제물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간과 물질을 드리는 것에서 기쁨과 보람을 느끼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을 위해서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땀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우리의 헌신을 드리는 것이, 그것이 기쁨이 돼야 돼요. 그것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그것이 아깝고 그것이 힘들고 그것이 어렵고 이러면 어린 거예요. 어린 거. 하나님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에 이렇게 말하죠.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서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더 크게 아멘.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빌립보 성도들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것은 그들이 풍성한 가운데서가 아니고 부족한 형편 가운데서도 바울의 선교 사역을 위해서 물질로 도와주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의 우리의 현상과 비교해 보십시오. 우리 모두 어렵게 삽니다. 그렇죠? 맞지요? 그런데 2000년 전에 빌립보 교인들 풍족하게 살았겠어요? 핍박을 피해서 그냥 도망 다니는, 개나리 포침 싸고 다니는 그 성도들의 삶에서 얼마나 풍족이, 너무너무 열악하고 없는 가운데서도 이렇게 한 거예요. 지금과 비교한다면 비교가 안 됩니다. 우리는 다 핑계예요. 핑계. 안 그렇습니까? 2000년 전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우리의 생활 비교해 보십시오. 핑계죠. 바울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채워주실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믿는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우리 큰빛교회 성도들의 그 섬김을 통해서,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믿습니다. 하나님은 물질로 선교하는 사람이나 국가를 반드시 축복해 줍니다. 이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미국이 하나님의 복을 받지 않았습니까? 세계 최고 1등국이지 않습니까? 그 힘의 근원이 어디서 나옵니까? 아무리 뭐라고 해도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미국은 선교 1등국입니다. 최고 국가입니다. 미국이. 죄송합니다. 한국은 2등입니다. 한국 2등. 여러분, 비교해 보십시오. 세계 여러 나라 중에 우리 한국이 2등이에요. 선교 국가로서. 그런데요, 우리 한국이 복을 받은 거 생각해 보세요. 불과 몇십 년 만에 세계 역사 가운데 이렇게 부를 이룬 나라가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죠. 여러분, 성도들이 교회를 통해서 선교사들에게 재정을 지원하고 전도를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힘쓰는 것, 이건 너무너무 귀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재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2012년 내년에 드릴 선교헌금을 작정합니다. 여러분, 그동안 기도하시고 준비하시고 그 정성껏 좀 하십시오. 너무 또 무리하게 하시면 안 됩니다. 빠짐없이 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의 관계는요, 그리스도의 피로 인한 생명으로 맺어진 관계입니다. 일시적인 사람과의 관계가 아닙니다. 계모임 아닙니다. 일시적인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관계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천국에 가서 영원히 한 집에서 같이 살 겁니다. 그래서 오늘 21절 말씀에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각각 문안하라. 각각 문안하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빌립보에 있는 모든 사람 각각에게 문안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한 이것은 다른 말로 바꾸면 뭐라고 하면 서로에게 문안하라. 서로에게 하라는 것입니다. 각자에게 서로 인사를 하라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서로가 해야 돼. 서로에게 해야 돼요. 내가 일방적으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를 받은 것으로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성도들로 사랑을 받았으면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또 전해줘야 됩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구원해야 됩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공동체는 매우 중요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요, 50군데 이상의 이런 말씀 있습니다. 서로 뭐 해라. 서로 뭐 해라. 이 50번이나 기록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서로 사랑해라. 이건 기억납니까? 네. 서로 존경해라. 서로 덕을 세우라. 서로 인정해라. 서로 짐을 지라. 서로 섬기라. 서로 기도해라. 이거 다 하려면 오늘 밤새야 돼요. 이 서로에게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서로 나누어야 합니다. 서로 나눠야 돼요.
서로 돕고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존재하고 교회가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 안에 평화가 있고 생명이 있고 교회가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 더욱더 부흥하고 왕성해 가는 것은 바로 이 서로의 원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대교회는 서로를 위한 교회였습니다. 서로 대접하고 서로 섬기고 서로 나누고 서로 사랑을 베푸는 그 교회를 통해서 진정한 존재와 부흥과 능력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나 혼자만이 아니고 함께 성장하고 함께 복을 받고 함께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고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위해서 서로 상부상조하라는 것입니다. 성도 각각에게 문안하라고 하는 것은요, 단지 인사 차원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과 관심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주고받음의 원칙이 있습니다. 이것은 자유인의 인간관계지요. 내가 받았으면 나도 주어야 합니다. 받기만 하고 주시는 않는 관계 생각해 보십시오. 그 관계 단절되지요. 계속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우리 목장에서 목자와 목녀는 계속 목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당연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더 섬겨줄 것을 요구합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 정말 믿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진정한 의미에서 믿는 사람 아닙니다. 아무런 변화도 없고 아무런 성의도 쏟지 않고 그저 감사하다는 말만 하고 돌아오는 것 하나 없어. 얼마나 허무하겠어요. 목자 목녀가 힘들어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예? 그러고서는 사랑한다고 할 때 과연 그것이 진심이겠냔 말이요. 예? 물론 말이죠. 물론 일방적으로 내가 줘야 하는 관계도 있습니다. 그것은 상대방이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할 수 없는 아주 가난함이나 정말 안타까운 행편에 처했을 때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합니다. 그런 경우는 예외입니다. 예외. 그럴 때는 내가 주는 것을 받아주는 것만 해도 감사한 거예요. 그죠? 아주 어려운 사람이 내가 주는 것을 받아주는 거, 그거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것은 거짓 감사요, 거짓 사랑입니다. 여러분, 개미의 세계를 보면요, 개미의 몸의 구조가요, 그 자체가 사랑의 원리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 작은 몸뚱이에 위가 2개랍니다. 저도 처음 봤는데요, 위가 2개래요. 그런데 하나는 자기 자신을 위한 거고 또 하나는 그 작은 위에 저축했다가 배고픈 개미에게 나눠주는 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개미는요, 굶어 죽는 놈이 없대요. 자기가 많으면 배고픈 자에게 나눠줄 줄 알고, 그러니까 굶어 죽는 개미가 없죠. 여러분 보세요. 이상한 것은요, 상부상조하는 짐승만 살아남는다는 것이에요. 자기만 살고 남을 죽이는 짐승은 멸종하고 있습니다. 점점. 여러분, 인간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나 혼자 잘할 수 없습니다. 나 혼자만 잘할 수 없습니다. 함께 해야 합니다. 목장에서도 함께 해야 합니다. 같이 해야 합니다. 마음을 모으고 힘을 모아야 됩니다. 교회에서도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사역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괴로운 일이나 좋은 일, 무슨 일에서든지 함께하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진정한 신앙생활로 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